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염려가 자주 닥칠 때도 있고, 또 우리 인생사의 어떤 시기는 물질의 염려가 매우 크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물질적인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염려의 문제를 겪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여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30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3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란 누구이겠는지요? 믿음이 큰 사람이 따로 있고 믿음이 작은 자가 따로 있는데 그 믿음이 작은 자만 따로 떼어다가 그들을 향해서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겠는지요? 제 경험을 보면 여기 믿음이 작은 자란 물질의 염려를 겪는 자, 저만 하더라도 물질의 염려가 제게 닥치면 제 믿음이 작아집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 다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물질의 어려움들이 닥칠 때 내 믿음이 작아지지요. 목사인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어떤 수입은 한정되어져 있는데 긴급히 또는 내 삶에 어떤 큰 필요들이 닥쳐서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저도 이제 물질의 염려를 크게 할 때가 있지요. 물질의 염려를 크게 하면 내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란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작아질 때 이때 이 작은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작은 믿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내 생명의 안전을 물질적인 안전으로 보장받으려고 할 때 이런 가치관,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은 작아지기 쉽습니다. 내 생명의 안전을 물질의 안전으로 보장받으려고 했는데 통장을 열어보니 먹을 것, 입을 것, 살 돈조차 떨어져 부족해져 가는 겁니다. 염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물질의 안전을 내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는 근거로 여길 때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근거가 되어지는 이 물질이 부족해지니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염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염려를 극복하고 물질적인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려면, 염려를 딛고 살려면, 염려를 이겨내려면 그 염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염려의 정체가 무엇이겠는지요?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염려의 정체란 이겁니다. 내 생명의 안전을 물질의 안전으로부터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릇된 불신앙, 이것이 염려의 정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명의 안전을 하나님께 의존하여 보장받습니다. 내 생명의 안전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어질 때 그 부분은 적은 것이죠. 내 생명의 안전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적은 것이죠. 그렇게 믿는 믿음은 적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커졌는데 이 불신앙의 부분은 이방인이 갖고 있는 그런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태도이지요. 내 생명의 안전은 물질의 안전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이방인의 어떤 가치관과 이방인의 신앙이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은 불신앙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염려의 정체입니다. 우리들도 이방인들처럼 내 생명의 안전을 물질의 안전에 근거하여 보장받고자 한다면 이방인들처럼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31절 말씀을 그런데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금지 명령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여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 양식이 없고 또 옷이 없을 때 이런 기도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도나 선교, 어떤 영적인 걸 구해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인 거 구해야지.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런 물질 문제, 먹고 살 거 없다고 먹을 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이방인의 기도야. 그런 기도하면 안 돼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방금 우리가 염려의 정체를 살펴봤습니다. 이때 염려의 정체는 무엇이었냐면 물질적인 안전에 기반해서 내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염려는 언제 사라질까요? 이방인들이 그들 신 앞에 와서 무엇을 기도하겠는지요? 한번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므로 하나님 내가 먹을 게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 구하는 거 이방인의 기도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이방인의 기도일 수도 있고 내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사실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염려의 정체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들의 기도가 염려로부터 나옵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염려가 클수록 더 세게 기도하고 염려가 절박할수록 더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염려로부터 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로부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 한번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염려와 기도는 서로 다른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염려로부터 나와서 그들 신 앞에서 염려를 잔뜩 하는 거예요.
그들 신 앞에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나에게 물질적인 안전의 기반이 없어서 내 생명이 위태로우니 염려하는 거예요. 위태롭습니다. 위태롭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물질의 안전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옵소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내가 물질적 안전이 위태로워서 염려가 되오니 다시금 물질의 안전을 보장해 주소서라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 신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때이든 염려가 사라질 때이든 무엇은 변한 게 없습니까? 염려할 때는 왜 염려하죠? 물질의 내 생명의 안전이 물질의 안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채워진 이후에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신에게 구했더니 다시 물질이 채워져서 다시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염려할 때나 염려가 사라졌을 때나 동일한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내 생명의 안전을 물질의 안전에 보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것을 금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물질이 다시금 안전케 되어서 염려가 사라지면 그들의 마음은 안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안심, 물질의 안전이 보장되어서 이방인들이 누리는 그 안심, 이제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평안,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언제까지 안심하냐면 이 물질의 안정적 기반이 유지되는 한 안심하지만 다시금 물질의 안정적 기반이 위태로우면 다시 염려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금지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 그런 물질적인 기도 하지 말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물질의 안전적인 기반에 근거하여 너의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를 갖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지요. 또 우리는 32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 최소 생활비로 우리 생명을 위한 최소 필요치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를 통해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방인들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을 안전의 기반으로, 내 생명의 안전의 기반으로 여깁니다. 내가 300만 원이 있어야 먹고 살면 300만 원 반드시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을 벌면 이방인들이 더 이상 그들 신에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방인들은 물질을 생명의 안전의 근거로만 볼 뿐만 아니라 내 행복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여깁니다. 월급이 많고 소득이 많으면 내 행복이 더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둥바둥 할 때에는 지금 먹을 거 달라고, 입을 거 달라고 기도하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그들 신에게 비나이다 대박나게 하옵소서, 물질이 엄청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가치관은 안전의 근거이면서 행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물질의 염려로부터 노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에 대한 염려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는데 믿음 그런다고 우리가 물질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이방인의 세속적인 물질관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가난하면 가난하니까 염려하고 부자는 부자여서 염려합니다. 부자분들 돈 걱정 많이 하고 살아요. 부자라고 돈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가치관,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돈이 있어야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가난하면 가난해서 염려하고 부자면 부자가 되어서 염려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내 안전의 근거로 여기지도 않고 물질을 내 행복의 크기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내 생명의 안전,
하나님께 달려 있고 내 행복의 크기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물질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물질의 염려가 있을 때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노임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을 때 성실하게 노동하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벌기 위해 성실하게 노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을 때 내가 얻게 된 소득이 가난이라고 하는 수준이라면 그것으로 지족하는 겁니다. 이것이 염려에서 이겨나가는 길입니다. 내가 만약 이미 풍요로우면, 이미 내가 풍요로운 곳에 있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아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정말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처럼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 가난하게 살고 가난할 줄 알고 청빈과 검소로 살아서 내 생명의 안전이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잘 살고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물질의 넉넉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세속적인 물질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물질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난을 각오하고 성실하게 살고 내가 성실하게 벌어서 나에게 주어진 소득 그것이 많고 적든 간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 적은 소득으로 살아갈 길을 찾고 그 적은 소득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그 적은 소득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충분히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물질의 염려로부터 근본적으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여기로부터 불신앙과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염려들이 일어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되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물질관으로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천국 백성의 눈으로 돈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물질의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물질의 염려가 닥칠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성실하게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며 내게 주어진 소득으로 만족할 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과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물질의 염려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몸에 건강을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부딪혀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 시련의 시기를 다 통과하고 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 속에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